은혜와 은사와 복이 이를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올 한 해만 더 그대로 놔두십시오라고 해서 한 번 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한 번 더 전도,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한 번 더 예배,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한 번 더 성경 읽기, 그리고 지난 주에는 한 번 더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각각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사실 그 부분들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읽으시는 겁니다. 그만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제일 끝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빼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읽은 말씀들, 이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됨을 선포하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18절 제일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던 한 번 더 전도, 한 번 더 예배, 한 번 더 성경, 한 번 더 기도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보세요. 금방 지치게 되고요, 금방 낙심하게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그들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넘어짐이 심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죄산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다가 넘어졌어도요,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들을 나타내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거든 막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유대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저자가 귀신들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사탄이 자기 나라를 귀신이 어떻게 바알세불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나라가 스스로 자폭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귀신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제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됐어요. 근데 내가 믿는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또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자를 이야기할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내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인정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말들,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 권능으로 인하여 귀신도 쫓아내는 거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병이 고침받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결코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기도가 정말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실 때, 이제 복음서 기준입니다. 복음서들 기준으로 해서 보면 2사람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고을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와서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한 겁니다.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불법이 돼요. 사도행전 17장인가요? 19장에서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그 7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귀신 쫓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일부러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는 바울이 이야기하던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라라고 외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을 덮쳐서 마구 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갖다 댄다고 귀신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고 질병이 고침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냐?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각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 스스로가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 가질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하고 믿어지게끔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믿어져요.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 이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난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지만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귀신도 떠나가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고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질병들이 고침받아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떨었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때 나는 떨었다. 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주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때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게 쉽냐?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넘어갈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거든요. 넘어갈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은 말씀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기쁜 소식이 뭐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요한의 물세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을 위해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거든요. 인구도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비 교회도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면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믿어지게끔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받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케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만약 요리를 하는데 만약 회를 뜬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그 방어가 나오고 있는 때인데 방어회를 막 뜬다고 해요. 여러분, 방어회를 뜨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칼이 있어야 되거든요. 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회칼은 제쳐두고 손으로 내가 회를 뜨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맨손으로 혹시 회 떠보셨어요? 그럼 못 먹습니다. 이게 다 터지고 막 찢어지고 이래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날선 그 칼 가지고 정벽이 이렇게 잘라내야 회가 제대로 이렇게 잘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송윤식 목사님이 횟집에서 또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맨손으로 뜯으시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혹시 뜯으신다 하더라도 힘들 거예요. 근데 못하죠. 못한대요. 근데 날이 제대로 갈아진 그 칼 가지고 딱 대보세요. 그러면 그 생선 뼈와 뼈 사이 칼날이 닿으면서 드르륵 하면서 회가 딱딱딱 떠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한다 했을 때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지 말래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갈릴리 어부 아니야 이랬어요. 갈릴리 어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학문이 없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5,000명이나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모든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0세기 최고 부흥사라고 불리는 분이 중 한 분이 무디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은 한국 배운 지식이 없어요. 어릴 때 이제 구두 닦기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이분이 이제 나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다 해가지고 교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배운 게 없어서 교사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디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계속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교사하고 싶어 했더니, 그래 그럼 교사로 임명해 줄게. 대신 내가 반은 너한테 못 준다. 너가 알아서 반을 만들고 알아서 부흥시켜라 이랬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는데 와, 혼자서 교학교 전체 70%를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점점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하게 나타나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요,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는 이게 논리에 맞냐 안 맞냐 막 그걸 따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배워서 전하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경험되고 깨달으시잖아요. 그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스가랴 말씀이 앞쪽에는 이제 계속해서 환상들을 보는 그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요, 성막 또는 성전 안에 있던 금촛대 있잖아요, 등잔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등잔대를 보는데 순금으로 해서 딱 만들어져 있어요. 등잔대가 이렇게 일곱 가닥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등잔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그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을 때 그 등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정확한 모양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을 가운데 움푹 들어 딱 그 모양으로 생긴 게 이스라엘의 등잔입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가운데 움푹한 데다가 기름을 넣거든요.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기름을 통해서 심지가 계속 불이 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그걸 보니까 7개의 이 등잔대가 있고 심지들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7개의 그 관, 호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기름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등잔대 오른쪽에 감람나무 하나, 왼쪽에 감람나무 하나.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스가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등잔대, 촛대가 결국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빛을 내는 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참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일을 사실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들, 자녀들에게 명하신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성막의 성소 안에 등잔대 있잖아요. 등잔대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밤에는 계속해서 관리하여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켜놔야 되지만 특별히 밤에 이 등불을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고 해서 꺼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거에는 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될 만큼 지금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 뜻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스가랴 4장 좀 뒷부분에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찾아주실래요?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굴까 사실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을 찾은 거는 마태복음 17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가 되시잖아요. 그 옷은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흰 옷을 입게 되는 거고,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단순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서, 모세가 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고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뭐를 보냐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한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긴 한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축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기도하는 자,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멈추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함께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거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세요 하고 교회에다 내놓으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낸 거야,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 내는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만 와서 조용히 얘기하고 자기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좀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성도들이 바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칭송을 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말고 일주일 더 있다가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뭐 자신의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려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 방언 못하는, 사모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통상적으로 볼 때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요, 사실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방언을 더 빨리 터지더라고요. 더 많이 해요, 비율적으로도.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부산중앙에 있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온 이후로 방언 터진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신기하게 다 남자분들만 방언이 터지셨어요. 그중 한 분이 우리 정광석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죠? 남자분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잘 몰랐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와서 지금 몇 년 하는 동안 이분들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통해서 또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언은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교회 와서도 제가 이제 금요기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승문 권사님이 방언이 다시 회복되고 방언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변함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사 받기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하고도 지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고 나서도 내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했을 때는 우리 육체적으로 좀 지쳐 있다 하더라도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한 일들만 사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는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통해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